제러미 리프킨이라는 많은 사회 현상들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변혁기에는 세 가지 차원의 놀라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모빌리티, 즉 이동 수단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하고 소통하는 방식에서 큰 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전까지는 그냥 나무를 떼서 우리가 열을 얻었죠. 그런데 산업혁명 즈음에서는 이제 나무 대신에 목재 대신에 석탄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은 나무보다 큰 화력과 또 고온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수단 측면에서 그전까지는 고작해야 말을 타고 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증기기관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1784년에 역마차를 이용한 우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편지를 써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커다란 대변혁은 20세기 초에 생겼습니다. 이때는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변했습니다. 석유는 액체이고 석탄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보관하고 이동하기에 정말로 편한 그런 연료입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이제 개인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스스로 운전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편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통신 부분에서는 전신과 전화가 발명이 되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미국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러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지금 현재 세 번째 큰 대변혁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고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화석 연료로 말미암아 CO2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뭐 등등등등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우리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제는 그린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니 태양열이니 2차 전지니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통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량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제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려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그리고 또 센서가 부착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스스로 구동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그때 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난 500년 동안 이 지구에 살면서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원을 채취하고 또 자원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고 그리고 산림이 파괴되고 하면서 동물에게 서식했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동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인간들한테로 옮겨온 것이 코로나19 이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인류가 지난 500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산다면 지구의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 하나의 징조가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인류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식으로 살지가 인류의 미래가 밝은 것인지 어두운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혁의 시대, 변화의 시대의 문턱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뀔 때
패러다임이 같이 바뀌는 거고요. 예배의 형식, 신앙의 형식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요,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과 그 이방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드디어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는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이렇게 매 변화마다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신앙의 강조점들이 점점 달라지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없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야 됐고요. 돌아와서는 제2성전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영도하에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제사장 왕국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의 시대, 초대 교부의 시대, 그 다음에는 중세의 시대, 근대의 시대, 이렇게 변화의 과정 속에서 예배의 형태와 또 예배의 패턴과 신앙의 강조점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 거대한 세 번째 대변혁의 이 시대의 문턱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예배의 패턴과 이것들을 바꿔나가야 될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또 새로운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조용히 귀 기울이고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이것저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현상들에 관심을 갖고 또 성찰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지금 어려운 이때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초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과 우리의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8절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과연 너희들 안에 올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걱정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것의 한 사인이, 한 징조가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제 예배의 형태도, 신앙의 방식도, 강조점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참다운 신앙, 참다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